지난주에 이어서 따라 하실래요? 기름을 부으셨으니. 기름을 부으셨으니. 지난주는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오늘은 내게 또 기름을 부어주시고, 그리고 또 이제 뒷부분에서 누구의 잔이? 내 잔이 넘치나이다. 그래서 나를 가르치는 것들을 이렇게 밑줄을 긋고, 또 한글 성경에는 나나 이제 그 다음에 나를 뭐 이런 게 안 나와도 영어 성경에 보면 다 붙어 있어요. 시편 23편 다윗의 고백은 야훼가 나의 목자심으로 이 나에 대한 삶에 대해서 모든 것들을 적용하면서 가잖아요. 지난주에 우리가 상을 베풀어 주시고는 우리가 주님이 우리에게 다섯 가지 상을 기억나세요? 의와 용서의 상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어요. 그 다음에 우리가 세속을 이길 수 있는 거룩과 성령 충만한 상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고, 그 다음 우리에게 질병을 이길 수 있는 치료와 강건함의 상을 베풀어 주셨어요. 최근에 특히 그렇게 암 환우들이 정말 많아요. 좀 검사 받았는데 다시 한번 받자. 그래 갔더니 목사님 암이래요. 그걸 수술하고 나니까 뭐 말도 못하죠. 사람이 한번 몸을 열면요, 그 기가 다 빠져나가서 닫아도 쉽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요즘은 암이 희귀암이 그렇게 많아요. 그래 이놈이 그나마 뭐 위암, 대장암 같이 그래도 그 자리에 이렇게 붙어 있으면 괜찮아요. 거기를 자꾸 쏘고 표적으로 또 거기를 막 계속 목표로 하는데, 이놈이 임파나 림프를 통해 떠돌아다니는 암이면 굉장히 힘들어요. 예. 그래 제가 요즘은 질병을 사람은 절대로 이길 수 없구나. 그래서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게 만들어 주신 것이고, 가난의 저주를 어떤 상으로? 주님이 아브라함의 물질의 축복의 상으로 우리에게 주셨어요. 상을 차려주셨어요.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으면 인내하고 또 나아가면 믿음으로 반드시 하나님 우리를 축복하십니다. 이건 성경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두려워하고 순종하고 행하면 그에 대한 보응으로 반드시 하나님이 축복을 해주시고, 그 다음에 우리에게 영생복락의 상을 베풀어 주셨는데, 이게 순복음의 오중복음입니다. 오중복음. 그 다음에 오늘은 제가 여러분과 함께 또 순복음은 뭐를 강조해요? 성령을 강조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기름을 부으셨으니, 그래 이게 성령과 함께 우리가 한번 좀 조명해 보려고 그래요. 첫째로 기름의 이 성경적인 의미입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기름을 상징할 때 제일 강조하는 게 뭔지 아세요? 깜짝 놀랐어요. 치료입니다. 치료. 우리 야고보서 5장 14절에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저는 교회에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이때는 장로가 목회자하고 지금 우리 장로님 같이 나누어지지가 않았어요. 목사 장로가. 그때는 치리 장로나 행정 장로를 다 장로라 그랬고, 지금은 이제 행정을 보시는 분들은 장로님이시고, 이렇게 말씀을 전하고 또 안수를 해드리는 그런 분들을 이제 목사라 그러잖아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하여간 위 교회의 영적인 리더를 초청해서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뭐라 그랬어요? 기름을 바르며 위하여 기도할지어다. 여러분, 기름을 바르다는 것은 치료가 목적이었던 거예요.
그래,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내게 임하면 뭐가 오겠어요? 치료가 오는 거예요. 치료가. 우리는 자꾸 육신의 치료에 한정시켜요. 관절이 낫나? 근육 뭉친 게 풀릴까? 암이 떨어져 나갈까? 근데요, 더 귀한 게 뭔지 아세요? 사단이 다 깨트려 놓은 우리의 영이 회복이 되고, 사단이 다 망가뜨려 놓은 이 쓴뿌리에 의한 우리의 감정들에 주님 안에서 누구도 만질 수 없는, 신경정신과 어떤 것으로도 심리학으로도 만질 수 없는 그 영역을 성령께서 우리의 영과 감정, 혼을, 그리고 몸, 전 인격적으로 치료하신다는 거예요. 한번 크게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 우리 주님이 비유를 들 때 누가복음 10장 34절에서 여러분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싸매고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돌봐주고, 강도 만난 사람의 이웃에 대해서 비유하실 때 그 사람 한 사마리아인이 어떻게 했다고요? 포도주와 기름을 부었다 그랬어요. 포도주는 우리가 어떤 알코올이 있기 때문에 소독제잖아요. 소독제. 그래서 이 기름이 우리에게 이 치료를 상징한다는 거. 제가 정말 2000년에 사우디에 갔을 때, 요즘 뭐 네롬시티인가 뭐 지금 왕세자가 와갖고 뭐 천조를 들여서 사우디에 막 미래의 도시를 건설한다. 그래갖고 우리 한국의 재벌들이 그냥 그 앞에 다 앉아 있더라고요. 그래, 현대 회장 당신 뭐 원하냐? 그럼 전기차 뭐 이런 걸 원한다. 삼성 뭐 하나씩 다 물어보고, 참 대단해요. 석유로 그냥 어마어마한 부자니까, 왕세자가. 근데 제가 우리 가족이 2000년에 갔을 때 사우디는요, 진짜 모래바닥입니다. 모래바닥. 재밌는 게요, 이 이슬람 국가에서 영화관도 없어요. 영화관. 뭐 카페 가서 뭐 이렇게 커피, 이 큰일 납니다. 여자들 다 뒤집어 쓰고, 아시죠? 아바야라고. 그래, 공원을 가도 못 들어가. 남녀가 따로 들어가는 날이 있어요. 이날은 남자만 들어가는 날. 무슨 놈의 공원이. 야, 그래, 우리 얼마나 갈 데가 없는지. 영화관이 있어요. 뭐 카페가 있어요. 뭐 어디도 없어, 놀 게. 그래, 우리가 너무 더우니까 맥도날드, 아니면 그 토종 사우디 햄버거 허피, 그곳에 가서 해피밀 받는 게 아이들에게 낙이었어. 나중에 아이들이 그래요. 아빠, 왜 우리한테 햄버거를 많이 먹여갖고 어렸을 때 비만 만들어놨어요? 그래. 근데 한 번은 선교사님 부부가, 목사님 우리 바람 쐬러 갑시다 그래. 예, 바람 어디로 쐬러 가요? 사우디에서 여러분 몇 시간을 차를 타고 가도 전부 사막이고 나무가 없어. 소나무나 이런 나무 하나가. 어디로 가요? 내가 물었더니 사막으로 해요. 그래. 무슨 야외가 사막으로 가. 그래, 음식 만들어 갖고 사막을 갔어요. 그래, 사막 갔더니 그나마 그늘 피할 때가 딱 있더라고. 막 어마어마한 이 사막을 갔는데 뭐 주변이 한 60도 되고, 야, 죽어요, 죽어. 그래, 그 그늘 조금 피할 때 있는 데서 이제 바베큐를 굽는데, 양고기, 양갈비 굽는데, 그 광활한 사막 그늘 하나 없는 점에서 야, 파리가 모여드는데 이놈의 파리들이 어디서 왔을까? 그 땡볕에 다 죽어버릴 것 같은데, 생명체가. 때로 달라들어요, 파리가. 근데 여러분, 이스라엘에서 양을 치면은 사막이고 물기가 없고 습기가 없으니까 어떻게 해요? 양이 숨 쉬는 코 근처가 습하니까 사막 파리들이 거기다 알을 낳아요. 그래, 목자가 게을러 갖고 잠깐 코 주변을 돌봐주지 않고
코 주변에 기름을 발라주지 않으면 알이 숨 쉴 때 파고 들어가고 어디까지 올라가요? 뇌까지 올라갑니다. 뇌까지. 그래 이미 파리 알이 기생으로 해서 뇌까지 올라간 양은 벌써 걸음걸이가 벌써 이제 막 틀려. 중심을 못 잡아. 그리고 때 되면 쓰러져 버리거든요. 그래 아마 다윗이 양에게 코끝이나 주변에 기름을 발라줄 때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질병이 못 달라붙게 그렇게 신앙 고백하는 게 아닌가 싶어요. 그 다음에 성경에서 기름의 의미는 풍성함을 의미합니다. 풍성함. 역대하 32장 28절에서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의 산물을 위하여 창고를 세우며 온갖 짐승의 외양간을 세우며 양떼의 우리를 갖추며 어마어마한 풍족함에 대한 상징이 몇 가지. 곡식, 새 포도주, 그 다음에 외양간의 양떼, 그리고 뭐였어요? 기름. 이스라엘의 가장 소중한 열매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게 포도고 감람입니다. 감람. 왜 그렇게 중요하냐? 그래 여러분 포도철이 되면은 인력을 불러서 가장 좋을 때 포도를 수확해서 어떻게 해요? 이게 포도주는 생명수와 같아. 왜? 메마른 땅에서. 그 다음에 석회가 많다 보니까 이걸로 몸의 석회를 다. 그래 여러분 포도주는 이스라엘 문화에서 굉장히 중요해요. 그 다음에 감람나무에서 열리는 감람나무에서 열리는 그 열매들. 이걸 짜니까 이게 뭐가 돼요? 올리브유가 됩니다. 이게 사실은 우리에게 건강한 기름입니다. 건강한 기름. 음식을 우리가 비싸서 그렇지 이 올리브유로 음식해서 먹으면 우리는 굉장히 건강해져요. 다른 기름하고 틀리거든. 그러면서도 이게 상처 입은데 지금도 이 기름을 바르면 소독 효과와 함께 이게 회복이 됩니다. 굉장히 풍족함을 의미하는 것, 그게 기름이에요. 그래 우리가 성령의 기름 부심이 임한다. 내 개인에게든 교회든 나라든. 그러면 우리가 치료되고 회복되고. 나는 특히 이 광주 분들이 정말 주님 만나서 성령의 기름 부심이 임했으면 좋겠어요. 그것은 50년이 지나고 100년이 지나도 씻어질 수 없는 상처입니다. 내 앞에서 내 자녀가 어찌됐든 나는 지금도 잊을 수 없어요. 딸이 애를 베고 있는데 살려달라고 그렇게 애원을 했는데 거기다 총을 들이대고 이 충격은요 뭐 어떤 것으로도 난 그래 정말 이 핏값이 광주에서 우러대는 핏값을 우리가 한 번은 역사적으로 정확하게 회개하고 넘어가야 될 거. 그럼 또 이제 진보분들이 이 말씀 들으면 무슨 얘기냐? 북한에서 온 사람들인데. 우리가 진보 보수를 떠나서 그 핏값이 울부짖으면 되겠어요, 나라가? 성경 그대로 아벨의 피가 하나님 앞에 막 호소한다는데 억울하다고. 그 다음에 세 번째 성경에서는 기름은 능력. 그래서 뭐예요? 제사장들에게 위임할 때 우리가 지금은 장로장립 받거나 그럴 때 우리가 이제 안수하잖아요. 이게 상징인 거잖아요. 목사 안수 받을 때 가운을 입고 선배 목사님들이 안수해 주는 이유는 성령의 기름 부심이 임하기 위하여. 그래서 우리가 제사장의 직분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는 출애굽기 29장 29절이나 36절 기름을 부으라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성경에서 기름 부으심은 신의 감동. 사무엘이 기름불을 누구에게? 다윗에게. 사무엘상 16장 13절에서 다윗이 야훼의 신에게 크게 감동되니라. 그래 여러분 기름을 부었을 때 다윗이 막 감동이 왔어요. 감동이. 어떤 분은 막 진동으로 온다는 분도 있고 감동이. 성령의 기름 부으심 막.
견딜 수가 없으니까 막 떠오는 거예요. 어떤 분은 막 정말 걷잡을 수 없는 마음의 기쁨. 그러나 우리가 외관도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우리 하나님이 정말 얼마나 거룩하신 하나님이야. 근데 막 진동이 온다고 막 너무 이상한 느낌. 난 그거 성령인가 악령인가 우리 확인해야 될 것 같아. 어떤 분은 막 혀를 그것도 내가 볼 때 너무 은혜롭지 않잖아요. 또 어떤 사람 막 웃고 막 그냥 이상한 행동하는 것도 문제야. 성령은 그렇게 역사하지 않으실 것 같아. 그러죠? 어찌됐든 성령이 임하신 막 감동이 오는 거예요. 감동이. 그래 우리가 기도할 때 성령이 내게 임하시면 어때요? 눈물이 나고 주님 제가 깊이 감동이 오면 모든 것이 은혜고 모든 것이 내 탓이고 모든 것이 나는 죄인인 거예요. 하나만 더 보겠습니다. 성경적인 의미. 기름 부은 자를 손대지 말라. 주님이 역대상 16장 22절. 그래서 이 일을 행한 사람이 누구예요? 다윗입니다. 다윗이 사울에게 10년 가까이를 쫓겼거든요. 그런데 죽일 기회가 왔어요. 마치 사울이 배가 아파갖고 동굴에 들어가서 용변을 보는 거예요. 그래 다윗이 뒤로 가갖고 용변 볼 때 얼마나 다윗이 정말 용사로서 사울이 느끼지 못하게 접근해갖고 그냥 치십시오. 당신에게 기회가 왔나이다. 원수를 죽일 수 있는. 아니다. 기름 부은 자에게 손대지 마라. 다윗이 그래서 뭐만 했어요? 살짝 옷자락만 베면서도 어떻게 했다고요? 성경에 다윗이 옷자락을 베면서도 마음이 아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다윗을 그렇게 축복하신 것입니다. 기름 부으심은 그래서 보호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제가 기름을 부으셨으니 두 번째, 그러면 하나님께서 구약에 세 부류의 사람에게 기름을 부으셨는데 어떤 사람인가? 우리 이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누구에게 기름을 부으셨어요? 제사장에게 부으셨습니다. 제사장. 아론의 자녀들에게 부었잖아요. 자손에게. 왜? 제사장의 직분을 감당할 수 있게. 그래 여러분, 제사장은 뭐예요? 기름 부음을 통해서 구별된 사람인 거예요. 제사장은 어떤 역할이에요?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죄인과의 사이에서 연결해 주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죄를 가지고 제사장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어떤 제사를? 씻어달라고. 화목제 드리고 번제 드리고 우리의 죄를 다 태우고 하나님과 화목게 되는 일들을. 그래서 이 제사장의 역할은 제가 볼 때는 어머니 역할입니다. 어머니 역할. 하나님 아버지의 막 불타는 공의와 정의의 심판을 우리 어머니들이 맨날 어때요? 아버지가 이놈의 새끼 오늘은 가만 안 놔두라고 이렇게 딱 매들면 뒤에 아이 숨기고 차라리 나 때리세요 이러면서 얘가 무슨 잘못했다고 해요. 이게 이제 이게 제사장. 하나님께서 이놈의 자식이 진짜 이게 죄를 이렇게 하면은 예수님의 피로 씻겠나이다. 그래, 어머니 역할, 싸매주는 역할. 그 다음에 누구에게 기름을 붓냐? 선지자에게, 예언자에게. 예언자들 성경에 보면 특히 이제 이사야 선지자나 예레미야 같은 경우는 얼마나 강렬해요. 에스겔 선지자도 그렇고. 왕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왕도. 이건 어떤 역할이에요? 죄 짓지 마라. 죄에서 돌이키라. 안 그러면 심판이 온다. 이건 아버지적인 역할입니다. 아버지적. 아주 엄하게. 맨날 어머니 같이만 하면 또 죄 짓고 죄 짓고 하나님을 무서워하지 않잖아요. 나는 요즘 열왕기 상하
계속 묵상하면서 말씀을 한 구절 한 구절 제가 큐티를 약식 설교를 잡고 있는데 난 오늘 아침에 나단 선지자에 대해서 다시 보게 됐어요. 오늘 솔로몬을 제껴버리고 아도니아라는 형이 내가 왕이다 이제 외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단 선지자가 밧세바한테 가갖고 빨리 들어가서 다윗 왕에게. 그때 다윗이 이제 너무 나이가 들어갔고 이불 속에 있어도 몸이 추워요. 그러니까 빨리 들어가서 아도니아가 왕이 되는 거 모르시나이까. 그러면서 당신 옛날에 솔로몬을 통해 왕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내가 따라 들어가갖고 그것을 뒷받침하겠습니다. 그래갖고 솔로몬을 왕으로 세우는 이스라엘의 역사를 바꾸는 사람이 누구였냐? 나단이거든요. 근데 이 선지자가 또 어떤 일을 했어요? 다윗이 나는 백향궁에 있고 하나님의 법궤는 성막에 있구나. 마음 아파서 내가 성전을 줘야 되겠다. 그럴 때 하나님이 당신의 마음을 받으셨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감동된 마음을 전한 사람도 나단이고요. 그 다음에 밧세바하고 간음을 하고 우리아를 죽이고 모른 척할 때 왕에게 찾아가서 당신 밧세바하고 간음했지? 그럼 죽어요. 목 날라가지 왕한테.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부자가 있었어요. 양이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그래? 근데 가난한 사람 딱 양이 한 마리예요. 그 양은 그 사람에게는 아내와 같았어요. 그래? 근데 손님이 왔는데 그 수많은 자기 양은 부자가 안 잡고 가난한 사람 딱 하나 아내 같은 양을 잡았어요. 그러니까 이런 내가 맹세하노니 죽여버리겠다 막 그래요. 그 나쁜 놈 막 그러니까 그게 왕이세요 그래. 왕이 수많은 여인을 그때 왕이니까. 근데 왜 우리아에게 딱 하나 있는 아내를 네가 회개하지 않으면 당신 죽습니다. 그러니까 왕이 꼬꾸라지잖아요. 나는 한 사람의 제대로 된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역사를 바꿔요. 나는 이걸 누가 해야 된다고 지금. 나는 교회가 세상을 향해 정말 우리가 이 나라 이 민족을 향해 이 선지자적인 역할이 지금은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크게 한번 아멘 하시기 바라요. 아멘. 그 다음에 누구에게 부었냐? 제사장, 선지자, 그리고 구약의 왕에게. 사무엘이 다윗에게 부었잖아요. 그 다음에 솔로몬이 왕이 될 때도 기름을 부었습니다. 왕으로. 이건 뭐예요? 왕권의 권세, 영적인 권세를 우리에게 상징하는 거예요. 나와 여러분에게 성령이 임하시면 우리가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중개자가 될 수 있는 것이고 잘못된 길을 가는 사람들에게 영적인 바른 길을 가르쳐 줄 수 있는 거고 왕적인 권세를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는 거예요. 더러운 귀신아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병마야 나오라. 저는 기도해 줄 때 그렇게 담대하게 해요. 왜? 하나님 내게 왕권을 주셨으니까. 이렇게 담대하게 하는데도 또 귀신도 어쩔 때는 담대해. 못 나간다 또 그래요. 못 나간다. 내가 막 이렇게 마음껏 기도해 줄 수 없는 장소에서 만나서 너무 심각하니까 어떻게 해요? 헤어지면 못 만나니까. 그래 조심해가지고 옆에 사람들 안 듣게 더러운 귀신아 이 딸에게서 나오라. 내가 오랫동안 있었는데 그래. 그래도 나와. 못 나가. 그래. 교회 같으면 나오라! 막 눈 보고 막 떠나가! 막 이러는데 그 주변에 다 차 마시고 있는데 거기서 나오라! 막 그러면 이거 큰일이잖아요.
못 나가지? 막 더 그래. 나오라. 나가라. 그래도 소리를 크게 하든 작게 하든 영적인 권세가 있으면 또 나가는 거예요. 나중에 떠나갔다고 고백하더라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성경에서 보니까 구약의 세 부류지만 성경에 누구에게? 신약에 와서는 예수님께. 그래서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4장 18절,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케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라. 여러분, 예수님께 임하신 성령은 어떤 거예요? 하나님 나라 회복에 있습니다. 복음을 통해 잃어버린 영혼을 데리고 오고, 귀신이 잡고 있는 영혼들 귀신을 내쫓아주고, 그 다음에 그 영혼에게 누가? 하나님이 통치하실 수 있게. 믿으십니까? 사도행전 10장 38절에 뭐라 그래요?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그가 두루다니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지금도 믿습니다. 주님이 내게 기름을 부으시면 내가 모든 선한 일을 하고, 그 다음에 마귀에게 눌린 모든 자, 누구는 암은 되고 황반변성은 안 되고 파키스는 안 되고, 이게 아니라 질병의 병마에 눌려 있는 모든 자를 우리는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고칠 수가 있는 거예요. 더 크게 한번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성령님 내게 기름을 부어주세요. 내게 기름을 부어주시옵소서. 저는 특히 기도를 다른 분들 안수 기도해 줄 때 정말 마음으로 간절히 기도해요. 하나님 내게 기름을 부어주세요. 기름 부으심이 없이 손 얹으면 뭐예요? 더군다나 막 정말 생명이 위급한 사람들 의무로 얹을 것도 없고 그러잖아요. 그래, 주님이 주시는 마음을 갖고 기도를 하면 어쩔 때는 주님이 야, 내가 이 딸을 고쳤다고 선포해라. 보면은 너무 심각한데 죽어버리면 어떡하나. 그러나 성령이 시키시는 대로 순종하는 게 종이니까. 자매님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오늘 치료하셨답니다. 할렐루야 막 그러면 이제 내가 걱정하죠. 가고 나면 여보 큰일이다. 그러나 그 다음에 진짜 전화가 와요. 목사님 정말 막 기적이 일어납니다. 그래, 기적이. 얼마 전에도 심정지가 와가지고 골든타임을 놓쳐가지고 중환자실에 갔는데 저에게 의뢰가 들어와서 제가 기도를 녹음을 떠서 보내주고, 그러면은 제 기도 받고 그분이 막 환해지고 얼굴도, 그 다음에 또 주고받고 막 의사소통을 하고. 그때 제가 그랬어요. 의뢰한 사람한테 이별의 준비가 안 됐는데 이 몇 주가 지나면 아마 하나님께서 부르실 거다. 지금은 이별의 준비가 안 돼서 이별의 준비에 몇 주를 주시는 거다. 그런데 정말 한 4주 정도 되니까 천국 가셨다고 문자가 왔더라고. 목사님. 그래, 의뢰해 준 자매가 장례식장에 갔더니 그 형제가 내가 우리 어머니 천국 가는 게 준비가 안 돼서 나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시간들을 마음의 준비를 하라고 내게 주셨어요. 그렇게 간증을 하는 걸 듣고 그 자매가 전유료하고 나한테 전화 왔어요. 목사님 말씀하신 대로 똑같이 그 형제가 얘기해요. 그래.
그건 내가 하는 게 아니라 성령이 주신 마음이고, 그래 내가 그렇게 얘기했던 것이다. 그래요. 우리가 성령은 하나님의 마음을 감찰하셔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걸 하기를 원하시는지 성령이 아시고 누구에게? 우리에게 전해주시는 거예요. 성령 오늘 이 사람을 치료하기를 원하고, 오늘 이 사람을 모든 속박에서 노인받게 해주기를 원하고, 더러운 귀신을 쫓아주기를 원하고, 가난의 저주를 끊어주기를 원하고, 그러면 어떻게 돼요? 내 잔이 세 번째로 넘치는 거예요. 내 잔이 넘치나이다. 그냥 우리 인생은요, 예수님 안에 있으면 그냥 아슬아슬아슬 골골골골 이렇게 사는 거 아니라는 거예요. 믿으세요? 그냥 늘 이제 시간이 지나면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하시면 그냥 늘 돈 건강 우리 아들 이렇게 살지 않아요. 하나님이 얼마나 광대하시고 위대하세요. 정말 많은 장로님들이 목사님 간증 이름하고 좀 때랑 적어 놓으세요. 책이라도 내게. 할 것도 없어요. 하나님 보실 때 이런 건 아무것도 아닌 일이야. 나는요, 아픈 사람 놓고 막 기도하는데 너무 바쁘면 막 20명, 30명 오면 어떻게 해요? 어쩔 때는 막 너무 많은 사람이 올 때는 제가 손을 들고 한 번에 그냥 여기 20명 쓰세요. 여기 30명 다 할 수가 없으니까 시간도 없고, 예수는 치료가 임할지어다 막 이렇게. 그러면 하나님께서 막 그룹으로도 치료하셔. 20명도 치료하시고, 때로는 500명 앉아 있으면 500명 중에 병마야 또 나가라! 하나님께서 500명도 다 만지시고. 왜? 그분은 능치 못함이 없으시잖아요. 그분 안에 있으면 내 잔이 넘치나. 나는 그 잔이 뭐예요? 우리 순복음은 영혼이 잘 되는 잔이잖아요. 영혼이. 5가지 상의 오중복음이면 내 잔이 넘치나이다는 삼중 구원인 거예요. 삼중 구원. 삼중 축복. 영혼이 잘 돼야 돼요. 우리가 믿음이 자꾸 자라야 돼요. 은혜가 넘쳐야 돼요. 우리가 영혼이 잘 안 되면요, 메말라 가요. 하나님이 싫어져요. 예배가 싫어져요. 성교도 싫어져요. 헌물도 싫어져요. 왜? 영이 죽어가니까. 여러분, 제일 무서운 게 영이 죽는 거예요. 나는 최근에 기도해드리는 분들이나 최근에 주변의 분들이 너무 빨리 천국을 가. 난 어제도 통화하면서 깜짝 놀랐어요. 난 제 후배 목사가 잘 있는 줄 알았어요. 저보다도 한 10살 아래인데 여의도에서 사역을 같이 할 때 정말 착한 사람. 그런데 교회 개척이 얼마나 힘들었는지. 암이 왔는데 난 몰랐어요. 정말. 나 그 사람 잘 있어요. 내가 누구한테 통화하면서 물어봤더니 그 목사님 그 목사님 2년 전에 천국 갔잖아 그래. 2년 전에요? 나 몰랐어요. 2년 전에 천국 갔어. 너무 착해갖고 누구한테도 말도 못하고 자기 혼자 암을 꿍꿍 앓다가 천국 갔다고. 여러분, 우리 인생은 주님이 부르는 날이 인생의 개인의 종말인데 누구도 몰라요. 우리 아버님이 늘 그 얘기 많이 하셨어요. 나한테. 약수도 매일 물 뜨러 다니는데 안 나타나면 그 사람 죽었다 그러더라고. 우리 아버님 약수도 물 뜨러 가셨다가 물 뜨고 내려오셔갖고 얘기하다가 대동맥 막히면서 그 자리에서 쓰러지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영이 잘 돼야 돼. 오늘 마라나타 우리 찬양 드렸지만 주님이 언제 오실지 모르는데 우리가 준비하고 있다 만나야지. 세상의 마음 다 뺏기고 영이 다 병들어갖고 주님 만나면 얼마나 무서워요. 그 다음에 주님이 내 잔이 넘치나이다. 범사를 잔이 넘치게 해주셨어요.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범사가 잘 돼야 돼요. 이거 기복이 아닙니다. 정말 물질에 어려움을 안 느낀 사람이 이렇게 배부른 얘기하는 거지. 거룩한 물질은 우리에게 너무너무 필요해요. 지금 미국을 사로잡는 검은 돈이 뭐예요? 성적인 더러운 돈, 마약, 천문학적인 숫자입니다. 악이 귀신들이 어마어마한 검은 돈으로 세상을 계속해서 점령해 가요. 그제 여러분 한 사람 경찰들이 잡아서 그 집을 들어가서 압수수색을 했는데, 야, 5만 원권이 9억 7천만 원이 나와. 나 놀랐어요. 그게 다 성범죄로 벌어들인 그 젊은 아이가.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거룩한 부자가 돼야 돼요. 범사의 복을 많이 받아야 되고. 그 다음에 뭐예요? 강건함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내가 건강할 때는 영력이 제일 중요하고 영적인 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지만 체력을 잃어버리면 만사가 귀찮아요. 예배도. 지금 제가 또 요즘 이 때문에 많이 힘든데 또 발치하자 그러더라고. 갔더니 치과에서 뼈가 다 녹았다고.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은 느낌. 만사가 막 밀려오는데 하나님 왜 남들의 병은 다 고치면서 나는 이렇게. 만사가. 우리 사모가 뭐 귀염이 막 이래도 귀엽지도 않아요. 건강할 때나 귀엽지. 여보 나 죽겠으니까 저리 가라니까. 안 겨우세요. 안 겨워 오늘은. 우리가 여러분 항암 한번 받아보세요. 지금 제 설교 항암 받는 분들이 많이 듣는데 나 그분들 다 축복합니다. 우리가 몸에서 좀만 빠져나가면 상실감이 오는데 머리 다 빠지죠. 손발톱 막 흔들리죠. 시커멓게 탈색되죠. 피부 그 독한 약이 땀으로 빠지니까 관절이 막 물이 생기죠. 뇌세포 뭐 손상을 입죠. 말초신경 손상 입죠. 어마어마한 거예요. 어마어마한 거. 일단 5년까지 완치 판결 받을 때까지 이 고통은 주님의 일이 거의 뭐 감당할 수가 없잖아요. 그럼 제가 요즘 들어서 건강이 참 중요하다. 여러분 과로하지 마세요. 너무. 우리 암 박사님 내가 유튜브 들어보니까 저도 이제 암 환우들을 많이 만나보다 보니까 정말 대학병원의 암 박사들이 얘기하는 것들 그런 것들을 제가 많이 보게 되는데 한국 사람은 암 걸리려고 막 뛰어가는 사람들 같대. 암 좀 걸리게 해주세요. 막 이렇게. 왜? 밤잠을 안 자면 반드시 암에 걸린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화병을 갖고 막 이게 막 그 분노와 미움과 우울한 걸 갖고 살면 암으로 뛰어간다는 거예요. 음식. 정육점한테 욕먹으니까. 한 가지만. 삼겹살은 조심하라 그러더라고요. 그분이. 기름덩어리. 그 다음에 내장.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또 괜히 또 이 업종에 관계되신 분들한테 어려움 주면 안 되니까. 그래서 왜? 내 몸은 성령이 계시는 성전이니까. 그래서 운동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유산소 운동과 근육 운동도 굉장히 중요하고요. 근력 운동이. 그리고 마음 편하게. 이건 그냥 편해져요? 성령을 모셔야지 편안히 오고. 우리 인간은 뭐라 그랬어요? 두 가지 손잡이를 잡고 사는 존재라 그랬죠? 하나는 두려움의 손잡이. 내 인생 꼬꾸라지면 어떻게 될까? 내 자녀 안 되면 어떻게 될까? 나 단명해버리면 어떻게 될까? 수없이 많은 두려움을 갖고 잡고 사는 이 손잡이가 있고요. 하나가 믿음을 잡고 사는 손잡이가 있어요. 이 두 개. 여러분 어디 가도 요동하나요? 나는
믿음의 손잡이가 견고하기를, 흔들림이 없기를. 그러면 여러분은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한 잔이 주님 오신 그날까지 넘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주님, 오늘 우리들이 가장 사모해야 될 것, 성령의 기름 부으심입니다. 치료나 축복이 목적이 아닙니다. 정말 우리가 주님을 사랑해서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면, 기름 부으심이 임하면 반드시 내 삶에 성령의 나타나심이 오는 것입니다. 마귀들도 자신의 추종자들에게 자신들의 귀신들이 강림하게 하기 위해서 그런 의식들을 취하게 하고 깊은 산 속에서 얼음물 속에 또 들어가게 하고 어마어마한 질병을 통해 자신들의 신을 받게 만들려고 어마어마하게, 왜? 그래야지 사람의 영혼이 다 깨지기 때문에, 그리고 자신들이 원하는 대로 악령의 도구로 쓰려고 그러는데, 하나님, 이 시대가 정말 사악한 시대고 영적 전쟁이 치열한 시대입니다. 우리는 거룩하신 성령에 사로잡히게 우리의 생각도 마음도 말도 모든 것이 성령 하나님의 지배를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임할지어다. 성령으로 크게 감동이 임할지어다. 치료가 임할지어다. 필요 없는 암, 종양아 녹아내려라. 깨끗이 녹아내려라. 바이러스, 폐렴, 독감, 대상포진, 코로나 신종, 그 밖에 염증을 일으키는 모든 바이러스야, 녹아내려라. 무정균도 녹아내릴지어다. 장과 구강에 필요 없는 균들, 해로운 균들이 녹아내릴지어다. 하나님께서 오늘 시편 기자 말대로, 고백대로 원수 앞에서 우리에게 상을 베풀어 주시고 우리의 머리에 기름을 부어 주셔서 치료가 임하고 풍조감이 임하고 하나님 주신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직분으로 위임을 하여 주시고 제사장, 선지자, 왕 같은 그런 권세를 부어 주시고 예수님 같이 포로된 자, 눌린 자, 가난한 자 자유케 하는 우리들이 성령의 기름 부으심으로 그 모든 것들을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영혼이 잘 될지어다. 범사가 잘 될지어다. 강건한 축복이 말지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감사합니다.